지금 오늘은 뭐 3일절이면서 동시에 또 뭐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들도 많죠. 지금 미국이 지금 이란을 또 어제 이제부터 이제 때려서 지금 상당히 지금 진행이 좀뭐 많이 됐더라고요. 하메네이 그 이란의 이제 그 종교 지도자를 제거를 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이제 어떤 자유와 관련된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3일절도 자유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이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자유입니다.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이제 쓰는 것처럼 이 앞에 자유가 붙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종이 되지 말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죄 종로로 타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해방을 시켜준 것처럼 마찬가지죠. 지금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란도 이제 미국이 이제 그런 자유를 이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일들 오랜 기간 동안 독재자들을 억압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풀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뭐 이란은 지금 뭐 대축제의 날이다 뭐 지금 그렇게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유, 이 3월 1일 이 자유의 어떤 헌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쭉 읽어 나가는데 에스겔과 다니엘이잖아요. 오늘도 다니엘을 할 건데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이 자유에 대한 의미가 얼마나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잃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식민지 국가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정말 정말 자유가 어떤 침범당하는 부분들인 거죠. 이 자유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특별한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오늘 그래서 다니엘을 한번 오늘 다니엘 차례이기도 하고 다니엘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이 책에 상당히 다니엘 이 책은 의미가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제 다니엘이 이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다니엘은 책 장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12장밖에 되지 않지만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대선지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호세아가 16장인가 18장인가 뭐 이렇게 다니엘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근데 호세아는 그 소선지서에 포함되어 있고 장수는 12장밖에 안 되지만 다니엘은 대선지서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뭐 이게 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왜 이렇게 다니엘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느냐? 굉장히 역사를 긴 스펙트럼의 역사, 지금 현대까지 지금 뭐 미래 예언까지 다니엘서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처음부터 그 시대적인 어떤 그 다루는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길기 때문에 이 대선지서에 포함됐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겁니다. 다니엘 주제는 교육이죠, 교육.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 전까지 그렇게 말 안 듣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등한시하고 상당히 무시하고 또 그렇게 살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참 교육, 진정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이 막대기를 이제 사용해서 거기에다가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뭐 그런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도 저에게도 그렇게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도 상당히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직장 그리고 또 특별한 훈련받는 교회로 넣어가지고 혹독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교만한 어떤 부분들이 꺾이게 되는 역할을 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 거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지에서 생생하게 이제 그 훈련을 통해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미리 준비시킨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요셉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켰다가 이 예굽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을 이제 이루신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 바벨론에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그 먼저 보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바벨론에 보내서 영적 전투를 통해서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정말 애들에는 뭐 머리로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알겠는데 여러분 아는 게 살아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라는 지식 맨날 말씀을 듣고 나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라고 하지만은 그 알고 있다라는 그 지식이 오히려 내가 그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는데 방해가 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나 알고 있겠다 이거. 알고 있는 거를 내가 살아내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대도요. 아는 것과 살아내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할 때 그 야다라는 그 히브리어를 쓰잖아요. 그 야다는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나는 내 남편을 압니다 할 때 그 안다라는 표현은 부부 간의 관계를 맺은 이후에 쓰는 말이에요. 완전히 경험을 하는 거야. 이게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아는 차원의 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내가 경험해보고 살아보고 했던 모든 것들에서 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우상숭배가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이전에는 아무리 뭔 얘기해도 우상숭배를 계속 했거든요. 이 우상숭배라는 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 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일 날 외에는 또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꼭 먹고 알 먹고 평일날에는 여기서 축복받고 안식일날에는 하나님한테 축복받고 이런 더러운 짓을 양다리를 걸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더러운 것들이 끊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하는 이런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어떤 놀라운 그런 라이브 교육, 정말 살아있는 현장에서 정말 그 하나님이 참신이냐, 아니면 바벨론의 신이 참신이냐를 갖다가 진짜 자기 눈앞에서 펼쳐지는 라이브 교육을 통해서 그 이전에는 지긋지긋했던 그 끊어지지 않았던 그 우상숭배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포로지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부터는 이 우상숭배라는 어떤 그런 단어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부터는 사라져요. 지금까지도. 지금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합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의 문제는 뭘까요? 종교의 어떤 형식주의, 종교 형식주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마음을 들이지 않고 눈도장 찍으러 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신앙이 이제 어느 정도 오래 차버리면 신앙이 어느 정도 첫사랑이 식어버리면 형식주의잖아요. 안 갈 수는 없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는 안 갈 수는 없고 마음 없이 교회는 가서 안 가면 하나님 두들겨 맞으니까 교회는 가는 거죠. 이제 그런 형식주의가 남아 있는 거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그 사람들한테 질타를 할 때 대부분 우상숭배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 종교 형식주의. 너희들이 마음으로는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은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 없이 드리는 모두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타를 하는 거죠.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막 그런 놀라운 기적을 하고 네가 이 지금 능력을 어디서 가져왔냐고 바알세불한테 거기에 힘을 얻어서 가져온 거 아니냐고 오히려 예수님을 네가 우상숭배 다른 신을 섬기면서 가져온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인대도요. 그래서 이런 우상숭배의 문제들은 정말 이 다니엘의 이 사건으로 해서 다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인데 뭐가 사라졌냐면 이 제사를 드리는 재단터가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죠.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제일 핵심은 제사입니다. 제사.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바벨론으로 끌려오면서 또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성전은 다 회파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그러면서 다니엘부터 이제 나왔던 게 이런 시나고규, 이런 회당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다니엘 이후부터는
어떤 성전 중심이 아니라 회당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구약의 그 토라를 이제 배우고 이런 이제 말씀을 듣는 이런 쪽으로 제사보다도 말씀으로 넘어가는 이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들도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이 재단 터가 없어졌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것들을. 또 두 번째는 이 다니엘의 주제는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입니다. 이 다음 세대에게 심겨줘야 될 아주 핵심적인 거죠. 이 세계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세상을 어떤 식으로,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세계관, 그리고 역사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주관하시며 어떤 방식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 가치관, 이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인간관, 그리고 물질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치관이거든요. 이런 가치관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들, 이 단엘이라는 뜻이에요. 단엘, 성경에서는 다니엘이라고 되지만 단 지파 알죠, 여러분? 12지파 중에 단 지파. 그 단 지파가 이게 단자를 씁니다.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심판. 하나님은 엘이 하나님이 되잖아요. 단엘 쓰거든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엘자로 마치고 엘자로 끝나는 것은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단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예, 최후의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단 지파도 심판. 결국 단 지파가 심판받잖아요. 심판받는 지파가 돼서. 예, 단. 우리나라에도 문단열씨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 이제 토익 강사 중에 그 단열이 이 다니엘이라는 뜻입니다. 단열. 단열. 삼열이라는 이름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삼열은 사무엘이라는 뜻이고.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우신 나의 재판장, 디모데후서 4장 8절. 억울한 일이나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시다. 코람데오. 이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18세에 1차에 총 3번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다니엘은 미리 보내는 거죠. 미리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왕족으로서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참, 이 다니엘이 겪었던 것들은 여러분 상상하기 힘듭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나중에 저기 황간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세가 되는 거예요, 거세. 18세에 나라도 잃었죠. 자신의 몸의 신체의 중요한 부위도 훼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없어지게 돼요. 이걸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그런 자녀도 없이 혼자서 이제 살면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모멸감과 치욕감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이 다니엘이 겪었던 것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환관장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이 상당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예. 그러면서 1차 포로 때는 BC 606년, 2차는 597년, 3차는 586년, 예, 이렇게 해서 포로도 1차 때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제 그 친구들도 다 왕족들의 어떤 사람들이죠. 왕족들이 주로 끌려갑니다. 왕의 이제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 2차 때는 여호야긴 이제 그 여호야긴 왕이 이제 끌려가고 에스겔도 끌려가고 그때 에스겔 어린 제사장이죠. 하고 목공수, 철공수들. 왜냐하면 이제 그 바벨론 좀 이따 나중에 영상을 한번 보여줄 텐데 바벨론 성을 짓기 위해서 이런 기술자들을 다 데려갑니다. 목공수와 철공수들을. 그리고 3차 때는 이제 마지막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때는 이제 시드기야 왕이 이제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이제 최종적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왜 먼저 끌려갔느냐? 8년 정도 먼저 끌려갔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 세계의 주인은 너 바벨론이 아무리 뭐 잘난다 해봐도 이 전 세계에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드러내기 위해서 다니엘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8년 이후에 끌려올 그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교육해서 준비시켜서 내 백성을 완전히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기서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다니엘과 제 친구들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여기 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교육은요, 특수 교육이에요. 완전 진짜 어디 유격
훈련을 받듯이 정말 그런 유격의 훈련을 여기 와서 이제 진짜 특수 훈련을 하나님께서 받게끔 이제 해서 준비시켜서 예, 받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교육을 여기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1장부터 6장까지가 역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계시입니다. 책이 완전히 다른 책이에요. 1장부터 6장까지의 책과요, 7장부터 12장까지 책은 완전히 다른 책이라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AB 병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역사, 페르시아의 역사. 그래서 뭐 이 역사가 있지만 나중에 6장에 가보면 뭐 저기 다니엘이 뭐 저기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저기 어떤 할머니는 잘 몰라가지고 이게 바벨론하고 페르시아 두 개의 제국이 연결되는 줄 모르고 아이고 뭐 왕이 뭐 한 번 그렇게 어려움을 줬는데 왜 또 뭐 또 바벨 또 이 사자굴에 왜 집어넣냐고 아이고 왕도 너무하다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건데 이 앞에 왕은 바벨론 왕이고 뒤에 왕은 페르시아 왕입니다. 완전히 다른 역사가 진행된다라고 이런 그러니까 이게 두 개 제국이 관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회사의 사장이 바뀌어도 부사장들이나 임원들은 쌍물갈이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죠? 그런데 그 회사하고 다른 제국인데,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재상이 바뀌지 않고 다니엘은 그 재상을 그대로 이어졌다? 야, 이거는 상상하기 힘든 어떤 부분들이거든. 얼마나 어떤 학문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 로얄티, 충성도적인 측면에서 그를 신뢰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죠. 페르시아 때도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어떤 그 사건들도 나타나게 되는 거고. 또 7장, 8장도 바벨론의 계시와 페르시아 때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 구조를 여러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지만 대칭 구조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세요. 밑에 보면 히브리어, 아람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는 거의 70%가 같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아람어 이 책도 있거든요. 성경 책인데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읽으면 뜻이 달라. 약간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아람어는 그 당시에 세계 공통어입니다. 아람의 군대 대장 누굽니까? 저번에 그때 말했던 저기 몸을 이제 거기 씻어가지고 문둥병이 해결됐던 그 사람도 아람이거든요. 아람이 그 당시에 그 세계 만국 공통어로 사용돼. 지금 영어와 같은 음, 그 당시에 그렇게 사용했대요. 언어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지만 로마가 로마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무슨 어를 쓰는지 아시죠? 헬라어를 썼습니다. 로마가 헬라를 붕괴시키고 완전히 이제 로마의 시대를 열었지만은 여전히 로마의 상류층은 무슨 언어를 썼다? 헬라어를 썼다 돼요.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벨론, 페르시아를 때 그 막 제국은 있었지만은 대부분 세계 공통어는 아람어를 썼다는 거죠. 아람 거기가 상당히 대단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람어를 나중에 예수님 때까지 썼대야 돼요. 달리다 굼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 이런 것도 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수님도 헬라어와 동시에 아람어들도 쓰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까지 이 아람어가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장은 실제적으로 보면 히브리어로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히브리어로 나오지만은 이제 2장부터는 이 아람어로 여러분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원문에 이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글자는 비슷하게 보이는데 뜻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히브리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버리면 이해가 안 되고 2장부터는 완전 아람어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장부터는 다시 히브리인들이 아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왜냐? 8장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순양과 순염소 환상이거든요. 양과 염소는 어디에 많이 사용되는 동물일까요? 제사 지낼 때. 제사 지낼 때.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가져오잖아요. 제사 지낼 때. 그러니까 이 순양과 순염소 환상을 말했을 때에 유대인들은요, 탁 알아듣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데 이 다니엘에 나오는 순양과 순염소 이 환상을 얘기할 때, 이거 지금 그 제사 얘기하는구나라고 알아듣는데도요. 그러니까 언어를 무슨 언어로 쓴다? 히브리어로 쓰고 있다네.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게. 그리고 히브리어로 쓰다가 아람어 쓰다가 다시 히브리어로 쓰는 거예요.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참, 이렇게 쓰는 것도 상당히 대단하죠. 이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나눠져 있는 거죠.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대칭 구조가 이 2장하고 7장이 대칭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느부갓네살의 꿈 해석과 네 종류의 짐승 완성. 그리고 3장하고 6장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풀무불에서 구출되고 6장은요. 사자굴에서 구출되는 게 6장의 이야기고. 4장과 5장이 왜 연결되느냐? 4장은 느부갓네살의 심판이고 5장은요. 벨사살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책이 이게 상당히 이게 좀 숨겨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상당히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걸 미리 그래 이 책을 어떻게 됐다 쓰기 전부터 이렇게 아주 정교한 설계 도면대로 만들어놨다 거기서 하나씩 이야기를 끼워 넣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니엘스에 나오는 그 네 명의 왕들은 이 바벨론 왕의 두 명과 그리고 이 메데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 두 명이 나오는 이 전지 상당히 긴 시대를 거쳐서 서사시가 연결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세계관이 이제 세계관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상당히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들이 다니엘에 와서 성취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사야의 책을요, 엄청나게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읽으면서, 이게 70년 뒤에 이게 해방이 오겠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다, 그죠? 그래서 키루스 대왕, 뭡니까, 고레스가 왔을 때 미리 딱 준비하고 스탠바이 하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책들을 보고 있으면, 이 고레스 왕이 딱 성 안으로 들어올 때 미리 그 이사야 책을 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왔을 때 이사야 책을 보여주잖아요. 이사야 책에 누구 이름이 나온다? 고레스 이름이 나옵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한 200년 전에 쓴 책인데,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쓴 책인데, 이사야에 고레스의 이름이 나온다 해도요. 그건 얼마나 놀랍니까? 놀라운 일인 거죠. 이사야 할아버지가 태어나기도 전에 썼던 책입니다. 이사야가. 그때 이제 고레스가 곧 올 것이다라고 다 써져 있는 거죠. 참 신비롭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왜 바벨론이 와서 쳐들어오느냐? 이사야 39장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때 이제 뭐냐면 이제 이 얘기는 이것은 이야기를 좀 들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 히스기야가 굉장히 그 당시 근동 지방에서 슈퍼스타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이사야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해서 이사야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이사야가 기도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미가 선지자가 기도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래서 이제 정말 간절히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날 밤에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아수르 18만 5천 명이라는 그 대군을요. 그날 밤에 원샷으로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다른 데는 다 점령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만 이스라엘만 점령 못하고 돌아간 거예요. 바벨론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래서 바벨론이 사신을 보내는 거거든요. 사신을 보냈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나 한 거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내탕고하고 군기고를 다 열어가지고 보물고도 다 열고 우리가 이런 거 있다 뭐 자랑하듯이 얘기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 이사야 39장 5절 7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서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이사야 때 예언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거를 내탕고 막 보물고 보니까 이 바벨론 사신이 와서 보고 눈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저기 진짜 저 하나님 우리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진짜 사신이 와서 바벨론의 왕한테 그렇게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진짜 저 신이 진짜 무서운 신이라고. 우리 그거 가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뭘 자랑했다?
내탕고 보물고를 자랑하니까 그 보물을 보니까 우리 저기 가서 쓸어가지고 저 보물 차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네가 쌓아둔 모든 보물들 다 바벨론으로 네가 옮겨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들, 네한테 태어날 자손 중에 바벨론 왕궁으로 환관이 되리라. 이게 지금 다니엘 얘기하잖아요. 환관이 된대도요. 환관으로 끌려가게 된다. 이 얘기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고 난 이후에 다니엘 1장 2절에 보세요. 이 1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쓰던 그릇 있잖아요. 그 완전 진짜 좋은 그릇들을 금그릇 진짜 솔로몬이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릇일까. 그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신전에다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래서 싹 다 들고 가버린 거예요. 바벨론 왕이 여호야김 1차 포로 때 끌고 갈 때에 이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그릇도 다 들고 와버린 거예요. 그릇을 들고 갔다고 나오는 게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때의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바벨론 당시 식민지 정책을 잘 보면 여러분 그 저기 조병호 박사님의 그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은 반드시 하나 구매를 하셔가지고 집에 비치를 하십시오. 그 책에 보면 그 5대 제국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수르, 애굽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5대 제국에 애굽은 5대 제국이 안 들어갑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해가지고 이 5개 제국이 5대 제국. 이 5대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왼수들이잖아요. 왼수들.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5대 제국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 이 성경이 잘 100%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과 5대 제국의 책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요. 지금도 미국은 이 5대 제국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식민지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제국으로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거는 미국도 공부를 했고요. 로마도 공부를 했고 일본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식민지를 다스릴 때 그런 정책을 썼다라는 거죠. 어떻게 식민지 국가들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이 5대 제국들이 어떻게 식민지 국가를 다스렸는지 아수르, 바벨론 이게 다 연구를 다 해요.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식민지 정책 세 가지 교육. 교육으로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는다는 거죠. 근데 이름을 바꿔놓는 거, 음식을 바꾼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제 그 교육을 받잖아요. 일본의 그 교육을 통해서, 일본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는 그런 교육을 하고, 이름도 바뀌잖아요. 아끼꼬, 뭐 있잖아요. 명자는 뭐 이름을 아끼꼬, 한국 사람의 이름들을 다 이름을 장씨 개명을 시켜버리잖아요. 이름이 정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음식도 마찬가지죠. 음식을 통해서 또 일본의 음식들, 너희들이 먹는 음식들은 미개한 거다. 뭐 일본의 음식들을 이를 통해서 이게 음식은 또 식민지예요. 지금 한국 K푸드, 뭐 김밥, 뭐 라면 난리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식민지 국가를 건설하는 거 마찬가지. 이걸 전쟁으로만 이기는 게 아니고 문화로 이기는 거예요. 문화로 식민지화 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음식을 먹게 되면 그 나라를 그러니까 그 나라를 좋아하고 그 나라를 동경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음식까지 온다 해도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음식 좋아하는 것도 또 그 존경하고 그 가서 그 여행하다 보면 그 음식도 먹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지금 한국 음식 문화가 상당히 되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을 통해서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 첫 번째 교육을 받잖아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워요. 그래서 티네이저들을 데려가거든요. 티네이저. 틴이라는 단어는 몇 살부터 틴입니까? 13세부터가 틴이잖아요. 20, 12, 13이라고 하잖아요. 13. 13이 13세부터 몇 세까지? 19. 13세에서 19세까지. 티네이저라고 하거든요. 티네이저. 그래서 이 티네이저들을 13세부터 19세, 아까 18세에 끌려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애들을 데려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한 10년 이상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3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나라에 보통 자기 고국이죠. 가서 보내는데 이 사람은 교육을 다 받겠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이 아니고 바벨론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이 되어서 바벨론 방식으로 자기 나라를 통치를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실제로 우리나라 나중에 일제시대 말 정도 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가서 다 완전히 악랄하게
이렇게 수탈하고 다 뜯어내는 게 그런 거예요. 이재희 전략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그러거든요. 로마도 그런 방식으로 하잖아요. 왜냐? 세금 거둘 때 누구를 이용합니까? 세리를 이용하잖아요. 세리. 자기들이 세금을 거둬들이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세리를 뽑아가지고 그걸 가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식민지의 아주 악랄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여서 지식이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를 동그라미 치놓았어요. 이게 바벨론입니다. 무조건 성경에 갈대아가 나오면 다 바벨론이라고 이러면 읽고 바꿔서 읽으면 됩니다. 헷갈리게 이게 뭐예요? 물어보는데 갈대아 이꼬는 무조건 바벨론입니다. 갈대아.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온다고 합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들어보셨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다. 그 갈대아가 이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갈대아가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우르시예요, 우르시. 바벨론 중에서도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우르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네, 거기서 이제 왔다라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고. 그때부터 이제 갈대아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그때 당시에는 아직 미미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아수르가 이제 서서히 힘이 약해지면서 이제 바벨론이 치고 나오면서 세계를 정복하게 되는 거죠. 제국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창시계명. 예. 다니엘은 이제 벨드사살,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샤라는 아벤누고라고 얘기를 하죠. 이름을 이렇게, 다니엘이 원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인데, 벨이 나의 보호자이다. 벨드사살 이름 바꾸죠. 하나냐는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쿠아와 같은 신은 누군가, 아사레아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아벤누고, 누구의 종.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장식 개명하듯이 바꿔버리죠. 음식이죠. 음식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죠. 그래서 고기와 포도주는 대표적인 제사 음식이죠. 제사 지낼 때, 이방 신전에 제사 지낼 때 고기와 포도주를 하는데 이게 음복을 합니다. 우리도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음복을 시키잖아요. 같이 더럽히는, 몸을 더럽히게끔 제사 지내고 나서 더럽히는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음식 문제는 그 신앙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뜻을 정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제 결단을 하는 거죠. 열흘 동안 시험해서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다는 거죠. 얼굴을 비교해라. 이 얼굴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거는 음식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진짜 여러분 채소가 어떤 사람은 이걸 또 채소가 우리 몸에 이리 좋아요.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모든 것 주관자는 하나님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뭐.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보세요. 그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정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됐고 그게 나중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격보다 몇 배나요? 10배, 10배. 그리고 시험을 쳤는데 원래 이제 전 세계에 똑똑한 애들 다 올 거잖아요. 저도 옛날에 경남 마산에 살았는데 마산이 굉장히 옛날에 잘 살았거든요. 지금 마산이 없어진 도시 중에 하나인데 마산 주변에 군들이 많아요. 뭐 어령군, 함안군, 거기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전부 다 마산으로 다 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좋은 고등학교를 못 가가지고 여기 뭐지 변두리 학교를 그 애들 때문에 마산 살았지만은 그 정도로 정말 10배나 뛰어난 얼마나 공부 잘하는 애들만 왔겠습니까? 똑똑한 애들만 이스라엘 외에도 뭐전 세계에 그 흩어져 있는 그 식민지 국가에 다 왔는데도 거기서 얼마의 성적의 차이로 1등을 했냐? 10배의 성적 차이. 뭐 99.5, 99.2, 뭐 이래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고. 10배, 10배. 압도적인 차이.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뭐 이게 조금 뭐 0점 몇 점 차이로 뭐 수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얼마 10배 대단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자 그러면서 다니엘 5장에서부터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그림이 유명한 그림이죠.
자, 이 손이 그날 밤에 이제 그날 밤이 뭐냐? 이 마지막 날 밤이에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마지막 날 밤.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술잔 있죠? 기명, 그릇 있죠? 이게 다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그릇이 그런 거와 술잔이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기명 그릇이라고 기명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야야 그 뭐 저기 그때 예루살렘에 뭐 하나님이 뭐 믿는 걔들 그 뭐 그릇 있다는데 그 그릇 한번 내어오라고 거기서 우리 부어서 한번 마시라 부어 붓고 마시라 한번 해보자 이러는 거야. 그래 붓고 마시는데 갑자기 벽에서 손이 나오더니 탁 글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글자를 뭐 아무도 해석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 데려오라 하니까 다니엘이 그때 온 겁니다. 다니엘이 와서 그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글자가 나옵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라잖아요. 메네 계산하다 계산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니를 계산을 했는데 계산해가지고 저울에 다 딱 달아봤는데 어? 네가 함량 미달이라는 거죠. 니 끝났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왕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 성은 지금 이제 영상을 이제 곧 보겠지만은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총 둘레가 90km고 성벽 높이가 20m. 성의 총 면적이 서울 크기입니다. 성문수도 100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뭐 들어올 수도 없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진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고레스 하나님이 하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그날 밤에 도착한 거예요. 그날 밤에 도착해서 이제 이걸 이제 도하를 합니다. 이 강을 건너는데 옆에 보세요. 이사야 44장 27절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면서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 오는 도중에 그때도 말했지만은 고레스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에마가 있습니다. 에마를 타고 오는데 그 이제 그 이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 굉장히 깊어요. 그 강을 타고 오다가 그 에마가 빠져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서부터 이 물이 내려오는 데부터 이 고랑을 갖다가 360개를 이쪽에 180개 왼쪽에 고랑을 180개 팔고 이쪽에 180개 팔아가지고 이 물줄기가 내려오면서 고랑으로 빠져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아까 보세요. 이 물 높이가 아주 높았는데 여기 보세요. 밑에 여기 물이 여기에 굉장히 높았는데 이 물이 점점 수면이 낮아져가지고 건너갈 수 있는 원래는 요 위 3분의 2까지 차지했는데 물이 근데 이 물이 수위가 계속 낮아지면서 여기 밑에까지 해가지고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정도까지 이제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이 마르리라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는데 이게 말라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45장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여기서 이 고레스 이름이 200년, 300, 아니, 200년 이상이 됐을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이 고레스 할아버지도 태어나기 전에 이 고레스 이름을 갖다 이사야에 적어놨다 해도 이렇게. 이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끊고 그걸 돌파하고 저 성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미리 예언을 다 한 거예요. 그날 밤 원샷에. 그래서 그날 밤에 누가 문을 열어줬느냐. 그래서 그 당시 사제들 간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1월 성신을 섬기는 어, 파들이 있었고 또 원래 그 신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신들. 근데 그 두 세력 간의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원래 기존에 있는 세력들이 1월 성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싫어서 이 고레스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문을 열어버린 거죠. 빗장을 풀어가지고 이 바로 이게 들어오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이 그날 밤에 함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술 마시고 있는 이 사람이 벨사살 왕인데 벨사살 왕이 덜덜덜덜덜 떠는 거죠. 옆에는 고레스가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고 옆에 누가 서 있었냐? 다니엘이 이사야 이 문서를 들고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들어왔을 때 쫙 펴서 보여주는 겁니다. 고레스 왕한테 당신 이름 여기 있다고. 어이구 놀라는 거죠.
고레스가 상당히 놀랍니다. 고레스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잖아요. 그 이유가 이 다니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그 어떤 이야기, 자기의 이름이 거기 이사야에 나오는 것도 충격이었고, 모든 게 충격입니다. 자, 한번 영상을 한번 지금 영상 한번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예. 이게 지금 뭐 거의 1시간 넘는 거를 제가 15분으로 편집을 다 한 겁니다. 이게 바벨론의 그 당시의 그 기술,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앞에는, 뭐, 하나님께서 준비된 고레스를 준비시켰다가, 뭐, 70년 만에 이제 멸망이 됐거든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 방금 그 기술이나 이런 건축적인 걸 보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마 역사학자들도 5대 제국 중에서 바벨론이 넘버 원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가장 강력합니다. 근데 몇 년 만에 망했다고요? 70년요. 우리나라 여러분 조선시대가 몇 년 갑니까? 500년. 그렇게 뭐 비리비리한 조선시대, 조선도 500년을 갑니다. 그런데 전무후무한 정말 막강한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에서 70년 만에 예, 아까 페르시아가 저기 막 오면서 바로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날 밤에 원샷에 끝난다라는 거죠. 이게 역사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된 그 자기 백성들을 자유를 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또 이 3월 1일 날 3일절에 또 하니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지금 이 바벨론이나 지금 미국이나 뭐 전 세계의 제국들을 대단하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제국들을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께서 이것을 운영하고 계시다.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 트럼프를 통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독재 국가들의 어떤 독재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진짜 핀셋처럼 뭐 딱 걷어가지고 가잖아요. 아마 지금 김정은도 아마 들들들들들 떨고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것도 참 그렇고요. 우리 딸도 지금 아직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데 이스라엘 지금 모든 걸 다 마치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비행기 다 티켓이 지금 취소됐고 지금 뭐 참, 네 번의 전쟁을 겪네, 우리 딸이. 그 이스라엘을 간 날부터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지금 2년 좀 이상 있었는데, 참,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도 지금도 이 전쟁이 터져가지고 일 안 하고, 지금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 예. 지금 방공호에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요즘 그 이스라엘도 많이 변하고, 우리 딸한테 어제 통화를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을 참 좋아하는가 봐, 젊은 애들이요. 그래서, 딱 처음 보자마자, 한국인이세요. 그렇게 말 안 하고, 언니, 나 예수 믿어요. 이래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 이스라엘, 젊은, 어, 어, 여자애가요. 야,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고, 이란도 알다시피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깨어서 지금 세상이 뭔가 하나님이 큰 어떤 웨이브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들이 돌아가는 상황들이 예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성경이 그만큼 이 성경이 예전 일과 다릅니다. 지금 이란이 어디입니까? 지금 페르시아거든요. 지금 그 고레스 원래 여러분 그 이란의 그 팔레비 왕조는요 미국하고 절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하고도 절친이었대도요. 이스라엘, 미국의 삼각 동맹이 아주 진짜 절친이었대도요. 근데 호메이니가 저기 그 나라를 그냥 종교로서 찬탈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나라 하나 접수하는데 많은 인원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진짜 열혈 단원들 그 몇 명이서 나라를 접수한 거예요. 특히 종교. 그런 신념을 가진 그런 몇 명이서 나라를 하나 통째로 접수한 겁니다. 그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종교 국가, 전 세계 유일하게 신정 국가.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그 어떤 종교 국가를 만들어서 이 호메이니가 자기가 됐고 지금 이번에 축출된 이 사람이 하메네이가 이제 그 사람인데 그 사람도 좀 약했죠. 약함에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세웠는데 인간의 지도자의 그 어떤 부분들은
참, 연약하게 많죠. 그래서 뭐, 이란이 요번에 막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그 1만 명, 거의 뭐 수천 명, 만 명 가까운 사람을 그냥 총으로 쏴 죽이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총구를 그렇게 해서 죽일 수 있는지, 참, 충격입니다. 그것도. 그런 것들에 대한 심판인 거죠. 미국이 그 백성들이 자유함이 없는 백성들에게 자유를 지금 주는 것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예,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